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는 짐승이요 다음 세상에서는 벌레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아버지,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옵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록 지금은 이렇게 천한 몸이나 다시 부활했을 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참으로 이 세상에 어려운 고통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세워주시는 이 은혜,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아서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로 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봅니다. 참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한다는 핑계로 날마다 반복된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금년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20일간이라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특히 가족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애타는, 또 신천지에 가 있는 이단에 뺏긴 우리 가족들, 아버지, 그들 기억하시고, 우리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혹시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아버지 그 관계를 허무는, 그래서 그 대상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매월 월정액으로 또 본인이 작정하여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절대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님의 태어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듣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흩어갑니다.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이 오늘 포함해서 일요일이 3개 남았어요. 일요일이 4개 남았네요. 4개 남았는데 마지막 31일 빼고 오늘이 10일입니다. 10일 또 17일 또 24일 하고 25일 날은 월요일 날 제가 다음 주 하면, 그러니까 내일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하면 사도신경이 끝나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월요일 끝나면 25일까지 해서 무슨 얘기냐, 오늘 포함해서 누가복음 2장을 4번 나눠서 강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의 출생부터 유년기의 삶까지 4번 나눠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터인데, 우리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12월 25일은 주님 생신 아닙니다. 주님 태어난 날은 9월 말, 우리 달력으로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12월 25일은 동지축제입니다. 동지. 12월 22일 동지축제, 그 동지축제에서 이방인들이 축제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끼워넣어가지고 예수님 생신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우린 이날은 우리가 그 두 증인을, 계시록에 두 증인을 죽이죠.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끼리 선물을 나누잖아요. 즐겁다고 선물을 나누잖아요. 이교도들이 모세와 엘리를 죽여놓고 아마 그때쯤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막 여기저기 나누는데 그거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정말 가증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아마 12월 25일이 예수님 출생일 아닌 거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벌써 한 20년이 넘은 일입니다. 20년이 넘은 일이니까 20년 가까이 됐네요. 2006, 7년도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있던 목사님 오셨는데 성탄절, 그러니까 25일 날을 안 찾아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쭉 찾았거든, 한국에서는. 지금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목사님들도 믿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동안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우리는 어찌됐건 예수님은 9월 말 우리 달력으로 10월 초에 태어나셨는데, 특별히 앞으로 4번 이 강론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3번 오십니다. 주님은 3번 오셔요. 한 번은 오셨어요. 한 번은 오셨어요. 사람에게 오셨어요. 사람에게. 뭐더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2000년 전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 오십니다. 이건 뭐더러? 데리러 오셔요. 데리러 오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 번 남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이건 초림입니다. 이건 휴거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이건 재림이에요. 이건 강림이라고 합니다. 공정강림. 분명히 아세요. 2000년 전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휴거는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셔요. 이건 휴거입니다. 강림입니다. 공중강림.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셔요. 재림이에요. 이건 우리와 함께 오죠. 우리와 함께.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4시간 쪼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징글벨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장막절이 있는 9월, 우리 달력으로 늦어도 10월 천주인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에 여지가 없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있는데, 비밀이, 비밀입니까, 이게? 신비인데,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단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몰몬교교리예요. 몰몬교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순종했더니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로, 또 신천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런데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란 걸 빼버렸잖아요. 이거 개역성경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바꿔요. 절대. 그건 왜요? 마귀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들으시죠?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모르는 분 없어요. 거의 모르는 분 없어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어? 왜? 한국어로 번역돼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 어플에도, 휴대폰 어플에도 깔릴 만큼 알려야 되는데 일부러 킹제임스 성경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그러면 이제 또 득달하고 달려들겠죠? 제가 개혁성경이 마귀 성경이란 말을 안 했어요. 개혁성경이 마귀 성경이란 말이 아니라 잘못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번역이 잘 된 성경을 보려고 해야 하는데 굳이 번역이 잘 된 성경을 배척하고 번역이 잘못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간교함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는 뭐예요? 여자의 씨,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감탈 여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걸 굳이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 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립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날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오신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신 날이에요. 물론 경륜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1차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쭉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여기는 심판하러 그렇게 오실 것인데, 주님 그분이 태어난 날 주의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걸 목동들은 보고 들었어요. 앞으로 공부를 쭉 할 건데 13절에 보면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볼 거 보니까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난 곳,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는데, 누가?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 구원자 그리스도 주단 말이에요. 개혁성경의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분 옆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에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9월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월 15일이에요. 장막절 무렵에 7월 15일. 우리가 2달 넘게 차이가 나니까 9월 말쯤, 10월 초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달력으로. 이때 조세 등록을 하는데 뭔 얘기냐면요, 세금 등록인데 인구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인구 등록. 이걸 왜 했냐, 여러분 가이사르, 케사르라고 그러죠. 케사르, 그러니까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응? 자,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아시죠? 또 안토니우스죠? 그 클레오파트라고 했을 때 그 옥타니우스, 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브루투스 너도 응? 네가 나를 죽일지 몰랐다, 시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양자로 삼은 그 옥타비아누스 통치입니다. 그 통치 때 이거니까 주전 27년경에 주전 27년 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했어요. 로마 황제를 한 40여 년간 로마 황제를 한 그 옥타비아누스. 그가 자 이제 조세제도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 속국인데 인구 등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살 이상짜리는 또 세금을 내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조세 등록을 할 때 그걸 이제 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하러 가는데 같이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요셉이 천사에게 듣잖아요. 그냥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했을 때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그걸 주어졌는데, 그 등록을 혼자만 해도 가는데 아마 살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있다가,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같이 있다가 상당히 먼 거지, 15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배가 이만한데 같이 간 것은 아마 살러 가지 않았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도시, 또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됐을 때, 아까 혼자 가도 되는데 요셉이 혼자 가서 우리 식구 아까 조세 등록, 또 성인들은 세금에 관한 등록을 해도 되는데 꾸역꾸역 같이 간 것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이때가 장막절이에요. 3대 절기예요. 그러면 성인들은 아까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예배하는 1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3번 중에 한 번에 가는데, 그때 조세 등록에다가 장막절이니까 엄청 밀린 거예요. 엄청 밀렸을 때, 이때. 그러니까 여관이 없는 거죠. 굳이 여관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여관을 못 찾아서 말 구유에 나시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벌써 24분, 25분이 흘렀어요. 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있죠. 이건 525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이전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헤롯이 죽은 그 해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고, 아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주전 4년에, BC 4년에 조세 등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BC AD를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 BC before Christ, AD 안에 도미네. BC AD를 나누는데 아까 525년에 로마 수도사가 태양력을 하는데 4년을 착각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BC 4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더 뒤로 가야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BC 4년이라는 근거는 아까 아우구스투스 통치의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횟수를 조세 등록을 했더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거
옥타비아누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 로마 통치의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했을 때, 시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단 말이에요.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다시 도륙하며, 이때가 장막절도 무렵이란 말이에요. 장막절이 겹쳐서 북적북적 하단 말이에요. 호적하러 갔는데 조세 등록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세금도 인구도 조사도 하면서 12살 이상짜리는 또 세금을 내야 하니까 조세 등록을 하러 가서,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자예요, 요셉은. 그런데 다윗의 도시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도시인데 거기 가서 인구 등록을 하는데, 아까 굳이 여기까지 간 것은 유추로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가서 살라고 가지 않았을까?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다윗의 혈통이고, 이가 범상치 않은 자, 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정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정혼은 약혼이죠.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배가 남산만했을 때. 그런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법에 의해서 12세 이상의 남녀는 납세의 대상이고 또 호적 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리 갔다. 왜 베들레헴까지 갔냐?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줬잖아요.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 가서 살아야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한 거예요. 자, 안 읽어봐도 알죠?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6절,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하는 날들이 다 참에 아이를 출산해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이거 뭐예요? 첫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첫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외아들로 되어 있죠. 사도신경. 아니다니까. 맏아들이다니까. 외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동생들이 쭉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포대기를 써서 구유에 두었으니, 왜 아까 구유에? 이건 가축들 축사예요. 축사.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누웠으면 가축하고 같이 잤어요? 가축들하고? 양들하고? 없죠. 구유가 비었단 말이에요. 구유가 비었어요. 축사가 비었으니까 다 누워있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스라엘은 4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이에요. 4월부터 9월이 여름인데 10월부터 3월은 겨울이에요. 겨울은 엄청 추워요. 그러면 가축들이 지금 구유가 비어있고 축사가 비어있고 예수님이 일행이 들어가 잤으니까, 비어있다는 것은 가축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9월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9월 이전. 그리고 아까 장막절 무렵,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9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누굽니까? 요한, 침례 요한하고 차이가 6개월 나요. 침례 요한. 그랬을 때 그 6개월을 따져보면은 침례 요한은 그 부활절 무렵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4월이잖아요. 4월 초. 6개월이면 10월이 맞아야죠.
왜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12월에 하고 있다고? 동지축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지축제. 여관이 전혀 방이 없어. 장막절 지키러 또 아까 조세 등록을 하고 했기 때문에 9위에 누웠다는 것은 축사가 비어 있어. 여름이니까 이스라엘로 축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아까 맏아들 첫 태생 퍼스트본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의 들에 의하면 됐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게 지금 겨울 같으면 우리 12월 말 같으면 이스라엘은 10월이다고 10월. 지금 밖에 없다고 들에. 그러니까 아까 제 세 가지 근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12월이 아니고 9월 말 10월 늦어도 10월 초에 출생하셨다. 자 9절입니다. 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가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얘기했습니다. 목자라는 건 뭐예요? 목자? 물론 모세도 다윗도 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목자라는 직업은 부정한 직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한테. 어제 아내하고 그제 아내하고 뭐 아내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어떤 찬양 가사에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했다고 그 복음성가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 몰랐어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이 알았어요. 목자들이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때 예수님이 날 때 별이 동방에서 별이 뜨니까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해서 거의 4개월 뒤에 예수님이 4개월이면 기어다니죠. 그럴 정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신 걸 아는 거예요. 이때는 목자들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오셨어요. 우리 휴거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결코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공중에 휴거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부지불식 주님께서 오셔요. 초림 때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벨론 아까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출발해서 별을 보고 출발해서 4개월 뒤에 그때사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그때사 헤롯을 통해서 안 거예요. 목자들이 들어가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 주위를 두루비침에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목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 가장 천한 자.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 있는 여러분들 잘난 자들 아니에요. 잘난 자들한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가져왔느니라. 여러분이 혹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시면 목자들을 생각하세요. 목동들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까 누구에게 임했어요? 목자들에게. 목자들 주위를 비춘단 말이에요. 목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목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았죠. 우리가 먼저 지금 받았습니다. 빛은 누구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아까 온 백성,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왔어요. 구원이 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모든 성경의 기자들도 기록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시고 뭐 한국이 어쩌다고? 대한민국이 막 동방이 어쩐다라요?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까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주께서 태어나셨어요. 주께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구원자 그리스도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모mongo가 틀리잖아. 여호와 증인이 틀리잖아. 신천지가 틀리잖아. 주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도 2000년 전에 아니면 33년간 사실 때도 3년 반 공생애를 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분은 구원자요 그리스도 주였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대역성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중재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죽기 전부터 그리스도예요. 참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니 태어나실 때도 그리스도였다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아까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는 이건 뭐예요? 출생애. 이런 출생애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아까 구유에 누이시고 이런 것들이 표적인데, 자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천사 군대의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의 무리. 마태복음 봅시다. 35절 53절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군단은 뭐냐면 군단이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이 알아요. 소대 군대부터 시작하죠.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 다음에 군단.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이러면 아까 우리 군단은 뭐 거의 한 10만이 가능한 군단이에요. 우리 현재 한국의 그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무리라고 그랬죠.
많은 천사들의 무리. 다시 갑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러면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연말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또 찬양하고 콘서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말에 그 연습했다가 1년의 연습은 그 오케스트라들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천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천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평화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죠.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빌미로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이 평화는 뭐예요? 우리 전쟁 중단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초림, 지금은 혼이 구원받았어요.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혼이. 제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제 몸뚱이는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 뭔 얘기예요? 막 주름도 나고 검버섯도 나고, 요새는 또 이렇게 손도 신경통 증상도 약간씩 올라오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예요? 허리 구부러지고, 계단도 이거 3층인데 올라오려면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몸은 아직 구원받았다는데 혼이 구원받았어요. 이 혼이란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몸은 남보다 아마 못 올 거예요, 제가. 몰라요. 제 나이로 봐서는 뭐 제가 그렇게 못 온다고는 안 보는데, 젊은 애들 10대, 20대 몸에 비하면 제 몸이 얼마나 부패하고 낡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혼이. 그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온갖 욕심에 쩔어서 돈 벌 거 없나? 아파트 평수 좀 넓힐까? 날마다 그런 생각에 실컷 열심히 일해가지고 30평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은,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자는 42평 산다네? 야, 심해서 또 42평 사면은 또 60평 산대. 어떤 그 연예인 누구더라고. 연예인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입원했던 병실이 90평이라네? 이건희 회장이 입원했던 병원 병실이 90평이 돼야 자기가 그 90평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항암치료를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사무실에 한 10평은 넘죠? 10몇 평짜리. 전체 합치면 30평이 넘어요. 여기서 저는 평강이 많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씩 참 저도 안 가져갈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 안에 누구보다 평강이 있어요. 나는
저만큼 행복한 사람 안 만나봤어요. 그 존경하는 제가 목사님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 옛날에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 옆에도 내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참 부러웠어. 지금 생각에는 그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고. 왜? 저 말씀 공부를 했더니.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은 목사님들인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쥐어짜내야 할 게 많지.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평화. 어떤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 살아요. 물론 거기에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거기서도 모르게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놈도 있고 그런 놈도 있지만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죄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줘서 그들의 마음판을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 근데 몸은 어느 때예요? 이때 가서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죠. 혼이 이때. 왜? 혼이 왜 제가 평강이 와? 영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졌다가 아담으로 인해서 인터넷 선이 끊어졌다가 인터넷 선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 되니까 내 혼이 평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몸은 아직 안 됐어요. 몸까지 이제 부활 휴가가 되게 되면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진 거예요. 아까 평화를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신데 땅에서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 평화는 이단들이 말하는 저기 박태선이 문선명이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도 평화를 얘기해도구만. 그런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셨으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터인데 아까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신뜻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일했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꿈꾸는 거 아니다니까. 정치적인 평화, 물리적인 평화에다가 우리 사람들 마음까지 갈아엎으니 진정한 평화는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평화는커녕 불화와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화와 소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림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화와 소동이 일어나요. 뭐예요? 666표를 받자, 받지 말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그들의 구약을 열심히 봤잖아. 구약을 열심히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신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유대교도들의 마음은 진정은 자기 안에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런 메시아보다도 유대교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거 하나로만 만족하지 않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거 하나로 만족하면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마음이 없고, 온갖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수도 넓혀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들도 서울대 가야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신랑도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한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베드로서 3장 9절 봅시다.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되었던 사람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면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건 뭔 얘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모두 회개해서, 회심하여서. 아까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초림의 목적.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안 죽고 200살, 300살까지 만약에 산다면 이것이 나한테는 큰 재앙이에요. 내게 예수님이 없이 200, 300년 산 줄 못 알겠어요. 돈이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을지언정. 전두환 씨가 엊그저께 나오는데 재산이 1조라면서?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 저도 극장 입장료가 아마 15,000원이라고 아직 안 봤어요. 나중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때 보겠지만, 아까 1조를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파주에 제가 근무했던 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 앞번에 사단장에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서 퇴임식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1조를 가진들 모르겠어요. 평강이 있어요? 지금 파주에다가 전두환이 시신을 묻으려고 하는데 파주 시민들이 반대하죠. 지금 뭐 2년 넘게 지금 화장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시체를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평화 줍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뭐예요? 내 영을 새롭게 했더니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을 믿었더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사 내가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세요. 가장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진짜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몸까지 완전히 영광과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되실 그 휴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중에 함께 있다가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때 우리가 같이 오는 것. 오늘은 초림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3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 있으시죠? 평화 있으시죠? 그러나 더 완벽한 평화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그 완벽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에 공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참 선하신 뜻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 평화를, 평강을 남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을 남들에게 퍼나려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구독자, 동역자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